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의 헌신은 건강한가? 같이 할까요? 나의 헌신은 건강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읽는 법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에 집중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상당히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와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 제대로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서로 섬김으로 해야 되는데, 뭐 사랑하고 섬기면 그만인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기본 두 가지 덕목 위에 써 있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 덕목을 기본 바탕에 놓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봉사하려면 자기 성질 죽여야 됩니다. 봉사하려면 자기가 원치 않는 것도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통칭해서 봉사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자기 성질을 죽여가면서 원치 않는 십자가 지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다 보면요, 힘에 부칠 때가 다가와요. 특별히 리더로 앞장서서 헌신했던 성도들이 힘에 부치면 번아웃 직전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월은 리더를 세우는 달이고요, 가을을 맞아서 준원교회는 새해를 준비하는 리더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리더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여러 성도들 중에는 난 리더가 아닌데요, 난 앞으로도 아직 멀었고 아까 설문조사에도 NO 표시했는데요,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리더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동의하는 것 같고 몇 사람, 나머지는 그럴 리가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 그냥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정말 이 장로들은요, 장로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나이가 더 많은 그들이 장로들이에요. 나이가 더 많은, 교회로 얘기하면 원로들일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로 좁혀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넓혀서 말할게요. 다음 세대와 구분된 앞선 세대,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이가 더 많은. 자, 이 옆에 지금 초등부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치부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년부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 청년들이 올 거예요. 나 그들보다 나이 적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나이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어쩌면 영적인 장로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살펴볼게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누구예요? 백성의 리더예요. 왕은 리더입니다. 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집례자로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리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리더다. 다시 한번 내가 리더다.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리더인 앞선 세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가 리더니까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공동체의 리더가 아닌데요, 제게 맡겨진 양무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군가에겐 지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게 맡기신 약물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각종 사회 친목 모임의 회원들이 내게 맡기신 약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맡기신 약물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게 맡기신 약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김찬호 전사님은 잘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1부 때도 정구봉환 목사님이 잘 들었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한다고 어른 아니거든. 결혼한다고 어른 아니야. 어떻게 어른이다?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교회 와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무리를 치는 목양을 해봐야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리더로 양무리를 목양해야 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헌신은 건강한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반기를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가지 키워드를 나눌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원함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원함. 자, 2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요 2가지로 베드로가 기록해 놨어요.
억지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순종은 했지만 부종적 순종이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양무리를 치느라 리더가 되고 억지로 양무리를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남 탓만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위해 헌신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긍정적 순종이기 때문에 헌신을 낳는 헌신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리더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 자원했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시키지 않아도 은혜 유지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자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단단해져서 많은 꼴을 내게 맡겨주시는 가정과 사회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공급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지만 준원교회 메인 리더로서 저는 억지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후로도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권면할 거예요. 9월달 동안에 쫓아다닐 거예요. 리더로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리더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함이 없는 헌신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2절 하반절 보여주실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금 주는 교회는 없지만 전에 있던 대형 교회에서는요, 간혹 주의종들 중에서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인맥 관리하는 그런 주의종들을 봤어요. 목양을 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어떻게 하든지 점수 따려고 인맥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목양은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맥 만들어서 나중에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사람 만들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종들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였습니까? 자원함.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솔선수범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한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중에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장할 때 뭘로 주장합니까? 말로 주장하잖아요. 몸으로 막 주장하지 않잖아요. 말로 주장한단 말이죠. 그 말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내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맡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양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애를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쥐잡듯이 잡았어요. 매를 들고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 아이 바른 길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 쓰느라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아이 내 아이다. 나는 뭐 했는데? 그 아이에게 손찌검하고 그 아이에게 매를 들고 그 아이에게 폭언하고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 내 아이다.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잘 보라고 맡기셨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고압적인 자세 취하지 말고 그들 앞에 본이 되라고 했어요. 그들 앞에 약물이 본이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솔선수범하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읽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써놓은 책이 있었는데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행동의 심리학. 지난해 나온 책인데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행동의 심리학.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말을 멋지게 바꾸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 뭘까요? 우리 표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짓게 되는 표정, 띵한 표정 말고 뭔가 이렇게 짓게 되는 표정, 몸짓, 그리고 고개 갸우뚱하는 거, 숙이는 거, 각도, 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관계 속에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삶 속에서의 행동의 작은 변화가 경제적인 유익까지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의식적으로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좀 바꿔보세요. 조금 더 괜찮게 점수 따기 위해 경제적인 유익이 된대요. 돈 번대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네. 2부 때는 좀 쑥스러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부 때는 보니까 갑자기 안 하던 막 손은 들고 막 하트하고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손은 드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웃어주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 하나,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얘기하면 한 걸음 다가가서 기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온갖 말로 보여주는 나를 위해 힘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로써 난 이래라고 보여주는 나를 위해서 힘쓰지 말고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지는 나를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이전의 자녀들에게,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들이 숙제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사실은 뒤에 더 몇 글자씩 붙죠. 막 동물 새끼 막 나오고. 근데 숙제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숙제하고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다 컸고 대학도 다 졸업했는데 제게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3-4장씩 읽어야 돼요. 아멘 없는 것 좀 봐요. 매일매일 성경 3-4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가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3-4장씩 읽는 숙제 하십시오. 매일 기도 노트 가지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숙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예요. 아이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하는 것 숙제하고 아이들 앞에서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어성경 그런 과정들도 접수해서요,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도 공부하고 있다, 아빠도 공부하고 있어, 아빠도 숙제하고 있어, 엄마도 숙제하고 있어. 아이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본을 받아 스스로 숙제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말은 100마디를 외쳐도 효력도 소용도 효과도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면류관을 얻고 싶어요. 영광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자의 면류관.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드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면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전에 열심히 헌신했어요. 예전엔 저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스스로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들었다. 지금은 난 시들었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난 시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한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피십시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겸손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젊은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양무리의 입장이 되는 사람, 양무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양무리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는 젊은 자들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입장이 되었을 때 명심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양무리를 쳐야 되는 앞선 세대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양무리예요. 하나님이 양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리더에게 겸손하라. 또 겸손하라. 아멘이 없네요. 모든 리더에게 겸손하라. 또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요, 겸손으로 뭐 하래요?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꽉 동이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 동였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해보다 벨트가 더 줄었어요. 야, 그러니까 꽉 조여서 바지는 구겨졌지만은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꽉 좀 매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게 이 사이즈 유지되게 더 빠져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허리를 동여 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제도가 있고요, 또 사회 안에도 제도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제도가 있겠죠. 부모들이 세워놓은 우리 가정의 제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랍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과 다를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어진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게 겸손이래요. 잠언 1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겸손은 존귀 여김받는 결과를 낳는데요. 자, 또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뭐라고 써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세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래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이거는 좀 부당한 것 같은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죠.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질서, 제도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너 높여주실 거야. 아멘. 오늘 내가 심은 겸손은 때가 되면 높여주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순식간에 인간의 명성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그 높아짐은 영원토록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서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보세요. 요셉 부당했잖아요. 부당하게 끌려갔잖아요. 억울했잖아요. 근데 가서 애굽에서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성실을 다했어요. 겸손히 성실을 다했더니 어느 날 애굽의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높여주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데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내 뜻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실제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겸손하게 그 뜻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나의 헌신은 건강한가?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죠? 자원함. 두 번째 솔선수범. 세 번째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양무리를 칠하는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모로서, 나는 리더로서 나는 잘 헌신하고 있는지 나의 헌신의 건강 유무를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다음 세대라는 양무리를 치는 앞세대의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상 눈을 감으시네요. 끝났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전에 들으니 6.25 때 어떤 미국 군인이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여자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뜻은 모르나 기도하는 음성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성스러워 큰 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 경험을 더듬어 보아도 시골에서 예배를 볼 때 어떤 성도님이 일어나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고 고귀한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귀한 얼굴과 고귀한 생활과 인격의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립니다. 결국엔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자녀의 신앙. 오늘 그 한경진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린다? 나의 자원함의 태도, 나의 솔선수범하는 태도, 나의 겸손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유입되어 나의 삶 속에 실행되어질 때 내 자녀를 살린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반기를 새롭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